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월요일입니다. 주일 주신 말씀대로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을 만끽하는 한 주간 살아낼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우리 울산시민교회, 그리고 울산시민교회 목장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목장 연합 예배 초대해 주시고 이곳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과 제자 삼는 일에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 교회가 다른 일들을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구원한 영혼이 하나님의 제자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목표를 분명히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위에 우리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마지막 절 5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보았던 토요일 본문에서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토요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그때는 물 흐르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드러운 그러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의 그 나다나엘의 반응은 앞서 보았던 장면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조금 냉소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나다나엘의 편견이 또 가득 묻어나는 그런 대답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만남의 대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뛰어넘는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자들의 면면들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모두가 각자가 다르고 그리고 너무나 다른 그러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들도 각자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무런 무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을 또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죠. 그러다가 그곳으로 가시던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벅찬 감동을 안고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나와 같이 가서 그 메시아를 같이 만나자. 이렇게 복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조금은 차갑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단서들을 찾을 수 있는데 4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단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당시에 유대 랍비들의 문헌과 전통에 따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굉장히 넓었고 그래서 그늘이 크게 생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도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중요한 것이 열매가 아니라 잎이다 라는 것을 우린 어릴 때부터 찬양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연결될 것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스가랴 3장이나 미가 4장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장소는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로 이렇게 또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좋은 장소, 배우기 좋은 장소, 그리고 기도하기 좋은 장소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기 좋은 계절, 가을, 그리고 공부하기 좋은 장소, 뭐 이렇게 독서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곳은 양날의 검이지요. 뭐 하기도 좋습니까? 딴짓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그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단순히 낮잠을 자고 있거나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떠한 장소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던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 장소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나다나엘은 왜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까? 역설적으로 나다나엘이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등장한다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명이 나오려면 베들레헴이거나 아니면 다윗 성이 있는 예루살렘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사회 지리적으로도 보면 나사렛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작고 가난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다나엘은 고향이 가나인데 가나와 이 나사렛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이웃 동네입니다. 그러면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동네라는 것이죠. 축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울산 축구팀이 포항 축구팀이랑 경기를 하면 절대로 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은 야구를 제가 태어나고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에 있는 팀이랑은 해서 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랑 라이벌 있는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으로 비추어 봐도 굉장히 좀 타당한 그러한 반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오히려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나사렛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는 반응 하나, 그리고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무슨, 그리고 그런 라이벌 동네에서 무슨, 우리 동네라면, 그렇죠, 가나라면 모르겠지만 그 나사렛은 뭐 무슨 좋은 게 있겠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냉소적으로 보이는 나다나엘의 반응 뒤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가는데, 그것을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나다나엘에 대하여서 빌립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빌립은 어떤 태도로 나다나엘을 대하고 있습니까? 나다나엘의 무시와 편견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그죠?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 안드레에게 이렇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전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와서 보라라는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나다나엘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빌립을 붙들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빌립에게 할 말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만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이 빌립의 태도와 말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전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진짜 전도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증언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우리 목장에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너도 우리 울산시민교회에서 와서 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어찌 못하든지 내가 만나고 내가 보았고 내가 경험하였던 예수님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선포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냉소적인 모습,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려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편견,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복음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은 그 냉소적인 마음을 꺾고 빌립이 선포한 그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그리고 결국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또한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온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맞이해 주십니까? 47절과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사람에 빗대어 이 나다나엘을 맞이하는 모습을 봅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간사함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야곱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장치이지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속여서 태어났고, 그리고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의 옛 성품이 바로 간사함이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너는 야곱처럼 속이는 사람이 아니구나, 너는 야곱처럼 간사하게 사기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사람이 아니구나, 오히려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뭔가를 감추려고 하지 않는 투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렇게 칭찬하신 말씀을 보면 오히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의 직설적인 말이 하나님께서는 가식
없는 정직함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에게 앞뒤가 다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꾸었던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환상이 오늘 인자이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나다나엘에게 완성이 될 것이고 나다나엘이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아, 네가 말씀을 순종하여 나에게 왔으니 너는 나를 타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완전한 구원을 나를 인하여 얻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두 가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은 알아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다 보았다. 세상은 몰라줘도, 남편과 아내는 몰라줘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목자님도 나의 진실을 몰라주고 목사님도 나의 진심을 몰라주지만 나의 중심을, 기도하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흘리시는 기도의 눈물과 남몰래 흘리고 계시는, 삼키고 계시는 그 한숨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보게 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편견을 깨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사닥다리가 되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닥다리, 사다리를 통하여서 해결되고 하늘에 열리고 그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실시간으로 배송이 되는 열린 하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것을 하는 회사는 우리들 정보도 팔아먹고 그리고 응대도 굉장히 이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기업과 이 세상의 인생들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그 은혜, 그 하늘나라의 은혜가 배송되는 시스템은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들에게 온전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만끽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고 와서 보라 라고 외치고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한 주간을 이곳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많이 보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아니까, 기도를 길게 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꾸미지 않고 솔직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오늘도 새벽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너도 와서 보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